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월 27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두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역사는 뭡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든 포커스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역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흐르고 있는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아니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서로 위로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또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서로 그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서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삶의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요,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구호처럼 항상 외친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갑자기 폴리스가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위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쫓아오니까요. 아니, 쫓아오는 것으로 느껴지니까요. 제가 옆에 갓길로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폴리스는요, 그냥 제 옆을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폴리스가 내 뒤를 쫓아오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갓길로 제가 파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 폴리스가 나를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니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서로 권면해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이라면 오늘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중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좀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죠. 아마 오늘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영상을 함께 또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오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환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중보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은혜 감사와 간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